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깁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부터 28절 마지막까지 한번 시간 되는 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61면에 있습니다. 16절부터 우리 천천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의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히브리서 이제 9장의 막바지입니다. 원래 본문은 18절부터입니다. 그런데 제가 16절, 17절을 여러분이 언제 한번 보실까 그냥 흘러가면 안 보실 수도 있는 절인데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본문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수많은 설교자들을 많이 만나실 거고 또 각자의 특징이 있으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있는 동안은 본문 속에 있는 그 의미를 가급적이면 최대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다음에 여러분이 이 본문을 다시 접하셨을 때 재밌는 예화나 아니면 또 어떤 그런 여러분들의 적용점이 떠오르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본문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지 하고 좀 떠오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필기하신 분들이 꽤 많은데 이렇게 필기가 많이 쌓여서 본문을 보실 때 좀 그 본문의 내용을 정확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을 좀 다루고 본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6절 17절 한번 볼까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여러분 좀 뜬금없죠? 계속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16절과 17절에는 갑자기 유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왜 이 단어가 채택되었을까? 이 유언이라고 해석된 단어가 원래 헬라어로 디아데케라는 단어인데요. 유언이라는 단어 내용도 있지만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의미에 언약이라는 단어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언약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유언으로 해석을 했을까? 제가 찾아봤더니 대부분의 성경 버전들이 유언을 택했어요. 그러면 유언으로 했을 때 우리가 16절, 17절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되죠.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맞는 말이죠. 유언을 했을 때 그 효력은 언제 발휘되는 거예요? 죽었을 때 나는 게 맞아요. 반대로 언약은 살아있을 동안에 그 내용이 유효한 겁니다.
그러니까 16절과 17절의 의미를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언약보다는 유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성경 버전이 언약이라고 하지 않고 유언이라고 해석된 것 같아요. 그런데 유언으로 해석하게 되면 16절, 17절의 의미는 어느 정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문맥적으로 봤을 때 15절부터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28절까지 내용을 보았을 때는 유언으로 해석하면 지극히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러면 뭘로 해석해야 될까요? 이 디아데케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제가 히브리서 기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것이라고 말씀드린 적 있죠. 문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16절과 17절에 있는 이 디아데케는 언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제가 그러면 왜 언약으로 해석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첫 언약에 대해서 한번 소개시켜 드렸죠. 첫 언약이 무슨 언약이었죠? 시내산 언약이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율법을 기초로 해서 맺은 언약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 율법에 기초한 언약에 순종하게 되면 그들은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언약이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깨어지게 되면 그 결과는 참으겠어요. 그 결과는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심판이었죠. 그 자리에서 바로 즉결 처분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16절과 17절 단어를 언약이라고 해석할 때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야 되냐면 첫 언약의 관점의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16절과 17절을 첫 언약의 관점으로 해서 해석해 드릴게요. 한번 보시겠어요? 자, 17절, 16절입니다. 첫 언약, 곧 시내산 언약은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불순종의 결과로 죽어야 되니 첫 언약은 불순종한 그들이 죽어야 그 언약이 유효합니다. 이게 16절과 17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언약을 맺은 당사자들 간에 이 언약이 깨어지게 되면 그 결과는 뭐라고요?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 일어나야지 이 언약은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성경들을 살펴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맺은 후에 광야의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많이 불순종하고 그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던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래서 죽음을 당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언약을 깨트린 그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 죽음이라는 이 결과가 새로운 언약, 그리고 새로운 언약에 우리의 대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게 돼요. 자, 16절과 17절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이 언약이라는 단어 디아데케를 여러분이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유언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언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18절부터 우리 본문을 보실 텐데요. 여러분, 첫 번째 18절부터 22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구약 시대 때 옛 언약에 하에서 땅에서 이루어진 성소의 제사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건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의 체결 과정이 있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볼까요? 언약의 체결 과정은 총 3가지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언약을 맺을 때 대표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계명을 먼저 백성들에게 선포해 줍니다. 좀 이따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의 내용들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면서 동시에 책에다가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언약과 관련해서 정결 예식이 이루어집니다. 핏부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3가지가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 18절 본문 먼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뭐가 없이?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뒤집어서 말하면 첫 언약도 피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피에 의해서 세워진 언약이라는 겁니다. 이 첫 언약이 피의 언약인 것을 어디에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시냐면 출애굽기 24장이에요. 화면 보면서 우리 24장 6절부터 8절까지 첫 언약에 대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받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첫 언약이 바로 언약의 피의 제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약의 체계 과정 3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과정이 있는 거 확인하셨어요? 확인하셨나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첫 언약을 바탕으로 19절과 20절 그리고 21절에도 첫 언약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3가지 체계 과정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이 19절입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뭐랬다고요? 말하되. 기억나시죠? 첫 언약의 체계 과정에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낭독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자, 여기까지 봅시다. 자, 19절 상반절에 보시면 언약의 첫 과정이었던 계명을, 율법을 백성들에게 모세가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언약과 관련된 내용들을 기록하는 장면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19절 중반절부터 21절에 보시면 언약의 체결 과정 마지막이었던 정결 예식과 핏뿌림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확인하셨나요? 이게 언약의 체결 과정이에요. 자, 여기서 핏뿌림, 그 정결 예식을 할 때 쓰여진 지금 도구들이 있죠.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 그런데 제가 앞에서 읽어드렸던 출애굽기 24장에는 이 도구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도구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레위기 14장 그리고 민수기 19장에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할 때 그리고 암송아지의 제사를 드릴 때 기록이 됩니다. 그때 이 도구들이 어떻게 사용되냐면 이 나병 환자와 암송아지를 통해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쓰여진 도구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가지고 채택해서 지금 포함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지금 정결 예식 때 핏뿌림을 받는 대상들이 누구라고 돼 있나요? 한번 찾아봅시다. 먼저는 보시면 19절에 보시면 모든 계명을 백성에게 말하고 나서 쭉 가서 온 백성에게 뿌리며 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핏뿌림의 대상이 누구죠? 언약에 맺었던 당사자인 백성에게 핏뿌림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 21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피를 장막에도 뿌립니다. 그리고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도 뿌렸습니다. 3가지가 나오죠. 핏뿌림의 대상, 정결의 대상으로 백성, 그리고 장막, 그리고 그 장막 안에 있는 도구들, 이렇게 핏뿌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냥 아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22절,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22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뭐로 정결케 된다고 돼 있죠? 피로 정결케 된다라고 돼 있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22절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한 단어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거의라는 단어예요. 대부분의 것들이 피로 인해서 정결케 되는데 피로 하지 않고 다르게 정결되는 것도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속죄의 제사를 내가 드리고 싶은데 내가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희생제물로 송아지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비둘기조차 바치지 못하는 가난한 백성들이 있어요. 그들은 뭘로 대신하냐면 먹는 곡식을 바치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향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린 백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외인 거죠. 너무 가난해서. 그리고 향으로 그렇게 드린 백성들의 향과 그리고 곡식으로 인해서 정결케 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건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22절의 내용은 결국 뭐냐면 죄를 없애는 데 있어서 희생제물의 피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옛 언약의 원칙입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피가 있어야 죄사함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피로 인한 죄사함의 원칙이 옛 언약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새 언약에도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피 뿌림이 막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피의 값이 옛 언약에도 필수적이지만 새 언약에도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옛 언약이든 새 언약이든 언약의 원칙은 바로 피 흘림이 없으면 뭐가 없다고요? 죄사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새 언약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케 된다는 그 의미가 바로 언약의 원칙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공통된 원칙은 피의 원칙인데 차이가 있죠. 옛 언약은 반드시 희생제물의 피가 필요하지만 그 희생제물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희생제물 되셔서 흘린 피는 근본적인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조금 이따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저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기도 하지만 좀 이따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옛 언약의 피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셨던 그 피의 차이는 뭘까? 그거는 우리 좀 이따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볼 텐데요. 이제는 새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언약의 하늘 성소에서 드려진 제사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어려운 내용이니까 천천히 갈게요. 23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뭐라고요? 모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지난번 시간에 배웠죠.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형은 뭐였죠? 이 땅에 지어진 성소, 그렇죠? 율법 계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성소, 지난번에 우리가 사진으로 보았잖아요. 그 성소는 성소도 있었고 지성소도 있었고, 제사장들이 늘 성소는 잘 다닐 수 있었지만 지성소는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에 의해서만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 이 땅에서의 성소가 바로 하늘 성소의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뭐라고요? 하늘의 것을 본떠서 만든 땅 위의 성막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런 것들로서, 자, 이런 것들은 뭐냐면 앞에서 얘기했던 모세가 희생제물에 피를 뿌려서 이 의미예요. 앞에 말했던 희생제물의 피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죠. 왜요? 옛 언약도 뭐의 적용을 따른다고요? 피의 원칙을 따른다고요. 그래서 백성들도 피를 뿌렸고요, 그리고 장막에도 피를 뿌렸었고 그 안에 있는 도구들도 피를 뿌렸다고 했어요. 필요가 있었으나, 자, 주목해야 될 것은 뒷부분,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어려움이 생겨요. 하늘에 있는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내용이에요.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뭘로 해석해야 될까? 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를 가집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하늘에 있는 그것들이라고 했을 때 이 학자들은 첫 번째 뭐라고 해석하냐면 하늘 성소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로 인해서 더럽혀진 하늘 성소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두 번째 견해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것이 맞아요. 두 번째 견해는 뭐냐면 하늘 성소에 들어가게 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늘에 있는 그것들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바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자, 왜 이런 해석을 할까? 자, 보세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 처소에 들어가는 백성들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서 정결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첫 언약은 한계성이 있었죠. 기능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한계는 뭐였냐면 백성들의 묵은 죄를 1년에 한 번 모아서 싸그리 없애는 그런 속죄의 제사를 드렸지만 두 가지 한계가 생겼죠. 첫 번째는 죄의 근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더라.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안에 부패된 마음, 이 심령의 근본적인 문제 또한 해결되지가 않더라. 첫 번째 언약의 이 기능적인 한계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 한계는 누구를 우리에게 초대하게 만들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첫 번째 언약의 기능적인 한계는 외적인 것들에 있어서는 정결함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인 우리 안에 심령과 부패된 죄성들은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그것들, 곧 사람들로 하여금은, 자 보세요, 뒤에 23절 뒤에 이런 것들보다, 이런 것이 뭐였죠? 희생제물의 피보다 더 좋은 제물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더 좋은 희생제물의 피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 내면의 죄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부패된 심령을 정결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 피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첫 언약의 희생제물로는 그게 안 되더라는 기능적인 한계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옛 언약은 새로운 언약을 초대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어서 24절 봅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성소에 들어가시면 안 되죠. 그렇죠? 하늘에 있는 성소로 하나님께로 곧바로 나아가셨다라고 지금 2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의 역할로서 제사를 지내시게 됩니다. 자, 이어서 25절과 26절입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 24절부터 26절까지 제가 바로 이어서 왔는데요. 여기에 이 땅에서 제사장들이 드린 제사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서 드리신 제사와의 근본적인 질적 차이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여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희생제물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근본적인 차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한 가지씩 볼게요. 첫 번째, 제사장과 하늘 성소에서 드리는 제사와의 차이점이 뭘까? 24절을 보시면 이 땅의 대제사장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땅의 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늘 제사장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성소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25절을 보시면 대제사장은 자기와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본인이 직접 희생제물이 되셔서 그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6절, 대제사장들은 자주라고 적혀 있죠. 여러 번 이런 속죄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 의미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러한 제사들을 계속 드려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6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한 번에 제사를 드렸고 그 제사가 영원한 제사가 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차이점 찾으시기 바라요. 세 가지 보이시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고 자기가 직접 희생제물이 되셨고 그리고 단번에, 제가 이 단어 많이 쓰죠. 영단번에,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그 결과가 남게 되었어요. 영단번에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이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이며 동시에 옛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가 드리신 하늘 성소에서 드리신 제사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차이점이 결과가 뭘까요?
그 차이점의 결과가 뭘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지만 결론에서 이 내용을 소개하고 싶어서 지금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 답을 우리 27절에 찾겠습니다. 2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새 언약이 왜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 첫 번째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 있냐면,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불가항력적이에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신학자들 중에는 비관론적인 신학자들도 있어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어가기 시작한다. 심지어는 죽기 위해서 태어난다 라고 얘기했던 학자들도 있습니다. 역사 속에, 시간 속에 태어난 우리 모두는 결국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아무리 권력이 뛰어나고 명예가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죽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 치더라도 죽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28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27절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던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림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면 이단이 됩니다. 사이비가 되고요. 오늘 정확하게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8절을 기준으로 소개할게요. 2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던 초림의 이유는, 목적은 28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희생제물 되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 죄를 속죄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던 재림의 때는 왜 오시는 걸까? 28절 후반절에 보시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그 중반에 보시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정리하면 뭡니까?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은 죄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이미 죄의 문제를 초림 때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다시 오시는 걸까? 그리스도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믿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자들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요?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재림할 때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상상력을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대부분 예수님의 어떤 강림의 모습을 기억해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런 심판과 어떤 그런 전쟁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올 것처럼 그렇게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 모습 또한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걸 알려줘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소개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제사의 관점으로 해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진짜로 잘 해석하셔야 돼요. 제가 정말 잘 설명하겠지만 혹시나 개떡같이 얘기해도 정말 찰떡같이 알아들으셔야 돼요. 다시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재림을 그런 강림이나 계시록적인 차원에서 해석하지 않고 제사의 관점에서 해석했습니다. 자, 앞을 보시고 중요하니까 제가 잘 소개해 볼게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드리는 대속죄일에 지성소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아갈 때 뒤에 방울을 달았어요. 긴 줄을 달고 그리고 제사장의 옷에는 방울을 달았습니다. 왜 달았을까요? 그가 잘못된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 자리에서 즉시 죽었기 때문이에요. 밧줄은 뭐에 사용되었을까요? 죽은 자를 끌어내기 위해서. 방울은 왜 달려 있을까요? 그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조금 움직이면 소리가 계속 나니까. 그러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나왔다는 의미, 백성들 앞에 짜잔하고 나타났다는 의미는 뭐예요? 뭐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흠양하셨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대제사장이 자신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기뻐 받으셨다라는 의미예요. 이걸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의 재림의 관점으로 다시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냐면,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뭘 드리셨다고요? 피의 제사를 드리셨다라고요. 그렇죠. 우리 백성들은 지금 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죠. 우리가 바라고 원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는 것을 제사의 의미로, 대제사장의 관점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늘 성소에서 드리신 그 예수님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다시 중요하니까 다시 설명할게요. 이 땅에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셨다라는 것은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이 직접 드리신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그 제사를 드리시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 중요한 유익이 있어요. 그 유익이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침내는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해방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전히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 가운데 지금 눌려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거듭난 백성이지만 여전히 죄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심으로써 이 모든 세상이 그런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로부터 자유함과 해방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라고요? 28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시는 이유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 제사의 결과로 우리는 뭘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제사의 효력이자 결과죠. 예수님께서 그 제사를 드리심으로써 우리가 마침내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지난 히브리서 9장 15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영원한 유업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제사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늘 성소에서 드리신, 본인이 직접 희생제물 되셔서 드린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기뻐 받으셨다는 그 의미가 바로 재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줄 때 이 땅의 모든 죄와 사망의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될 것이고, 우리는 구원의 그 완벽함을 이루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유업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영원한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늘 성소에서 드린 제사의 결과예요. 몇 년 전에 제가 한 영화를 봤는데요, 암살이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암살. 거기에 가장 아주 인상 깊은 장면이 있었고, 오늘 본문과도 참 의미를 맞대면 참 좋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 암살이라는 장면 중에 마지막 장면에 보시면 그 이정재 씨가 역할을 했던 염석진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보셨으면 좀 고개 좀 끄덕여 주세요. 보신 적 있죠? 네. 거기서 염석진 씨가 처음에는 아주 젊은 청년으로서 독립운동가로서 열심히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독립운동가가 아니라 일본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밀정으로 배신하게 됩니다. 청년 시절부터 초기부터 독립운동을 했던 그였는데 불행하게도 중간에 변절하게 된 거였죠. 앞에서는 독립운동가인 것처럼 활동을 하지만 뒤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에게, 일본 정부에게 독립운동가가 누구이며 독립운동의 작전들, 그걸 다 뒤로 빼돌렸어요. 그리고 수년이 지나서 늙었을 때 그 염석진 씨가 자기 같이 일했던 독립운동가들에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중에 마지막 장면에서 전지현 씨가 그 역할을 했던
안호균 씨죠. 안호균 씨가 총구를 겨눕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이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안호균 씨가 이 염석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배신감 느끼는 그 안타까움의 마음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동료들을 팔았냐 물어요. 그때 염석진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이렇게 빨리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내가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냐. 이 염석진의 말을 기억해 두세요.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이렇게 빨리 해방될지 몰랐고 그랬다면 내가 그렇게 행동했겠냐.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그러면 이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뭘까요? 그 답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밖에 있는가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하시는 그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안에 있었는지 아니면 보혈 그 밖에 있었는지, 그게 여러분의 마지막 결과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도 여러분도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 모든 백성들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13장 32절에 보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은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그런데 이걸 잘못 해석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정말로 마지막 때에 자기가 언제 올지 모르실까요? 몰라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그날을 모르실까요?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그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신 그날은 아버지신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얘기예요. 결정권이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만이 결정하시고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만 아시는 그날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뭐라고요?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약속 시간에 우리가 언제 올지 몰라서 기다릴 때 그 설레임을 가지고,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는 그 기쁨을 가지고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2000년 전에 싸움은 끝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에 우리는 그 승리의 최종적인 결과를 보게 될 것이고 확신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그때 가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적 전투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구원의 확정과 마지막 모습은 언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승리의 마지막 깃발을 꽂는 그때 우리는 그 구원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갔을 때 우리가 부끄러운 고백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염석진의 말을 빌려와서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안에 있지 못하고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죠. 몰랐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젠지 몰랐으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렇게 빨리 올 줄 알았다면 내가 그렇게 행동했을까? 이런 부끄러운 고백이 우리의 마지막 때에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부끄러운 고백이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 지금 결단하셔야 됩니다. 뭘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내가 이 믿음의 순례길에서 변절하지 않겠다고,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이 길 걸어가겠다라고, 독립투사의 마음처럼 걸어가겠다라는 그런 결단으로 걸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몰랐으니까. 그건 우리 구원에 있어서 핑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도적같이 임할 거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흘리신 보혈 안에 우리가 있을 건지, 아니면 그 십자가 보혈 밖에 있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는 누군가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결단해야 되고, 그리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겠다고 약속해야 됩니다. 우리는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부끄러운 고백하지 맙시다. 변절하지 맙시다. 세상의 것들 가지고 우리가 저 하늘나라 올라갈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지고 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끝까지 인내합시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셨던 그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날은 반드시 온다. 그러면 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겠다. 오늘도 우리의 남은 인생도 변절하지 않는 인생, 배교하지 않는 인생, 주님의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며 주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걸어가는 영적 전투의 군사들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절망을 공감하시며 위로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끝까지 그분의 보혈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흔들릴 때가 있고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겠습니다. 흘리신 그 보혈 안에 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절대로 변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의 순례의 길에서 부끄러운 고백하지 않겠습니다. 낙오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그 마지막 유업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이곳의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